말씀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 차 안에 카폰만 있어도 저희들 구경했어요. 어떻게 손도 없는데 전화를 걸 수 있고 받을 수 있을까? 전부 다 우리는 유선만 이래서 전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선이 나오니까 희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면 여러분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 전화만. 우리 좀 주일날 보니까는 자녀들이 이걸 하나 사 주셨는데 전화가 오면 끌지도 모르고 받을지도 모르고 집어 던져야 될까 이거 어떻게 될지. 근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올리다도 안 올리거든요. 아들한테 오면 얘기해갖고 이렇게 맞아가 이렇게 돌려놓으면 울다가도 안 울거든요. 그래서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으로 결제도 할 수가 있고요, 돈도 이체도 할 수가 있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녹음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뉴스도 볼 수 있어요. 8시가 좀 있으면 될 텐데 JTBC 뉴스도 볼 수가 있고 MBC 뉴스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수집해야 됐지만 요거 하나 갖고 정보 다,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가 맞나 틀리나 찾아갖고 검색도 젊은 아이들 해갖고 우리 교회는 안 했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갖고 다 해요. 다. 여기다 요새 문제가 새로운 것들을 칩을 깔아놓고 앱을 깔아놓으면요 뭐 이상한 짓까지 다 한다고 해요. 옛날에 전화기만 있어도 이게 영광스러웠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나타나면서 그 전화기는 어떻게 됐어요? 구닥다리가 됐고 아주 골동품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전화기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엄청난 과학의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얻었던 거예요. 그것도 영광스러운데 이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어요? 가히 짐작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 옛 언약 율법도 참 영광스러웠는데 새로운 언약이 나타나갖고 새로운 언약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머리에 좀 기억하시고, 또 이거 한 가지 봐요. 이거 갖고 사진도 찍어요. 저는 사진 찍을 때마다 권사님 필름은 많이 넣으셨어요. 필름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필름도 안 나요. 칩 하나 갖고요 1000장도 찍고 2000장도 찍어요. 또 보고 잘못 찍은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지워버려요. 웬만한 건 수정도 가능해요. 포샵도 해요. 이거 하나 갖고 다 할 수가 있다. 옛날 같으면 암실에 들어가갖고요 인화 과정을 거쳐갖고, 여러분 그 옛날 사진기만 해도 영광스럽고 대단했어요. 흑백만 찍어도 대단했는데 이제는 뭐가 나왔어요? 컬러가 나오더니 이제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디카가 나와갖고요 요새는 사진기 필름 회사들이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진기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 대단한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거꾸로 이렇게 돼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인화를 하면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풍경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대단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건 어떻게 됐어요? 거기 갖고 지금 노는 사람 없어요. 그거 갖고 작가들이야 뭐 작품 찍으려면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대단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 새 것이 나왔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별 의미 없는데 오늘 교회가 새 언약이 왔는데 옛 언약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법적인 거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이 부자유스럽고 불편하고, 진리니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새 생명이 왔는데도 옛 언약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단 말이죠. 복음의 역사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너희들은 옛 언약의 일꾼이다. 옛날 거의 일꾼이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여러분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알고 누이를 알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는데 옛 언약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새 언약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우리는 생명을 창출해내고 생명을 나타내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이런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인데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보면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새겨둔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새겨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언약이 Old Testament라고. 그러나 새 언약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은 하나의 복음의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제3의 언약의 피, 새 언약.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새 언약, 십자가의 공로에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구원 얻는 새 언약이니라.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으릴 것이다. 어디에?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약속들의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생명을 얻게 하는 언약,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고 승리의 언약의 약속이 있고 새 언약에 가면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사람의 심성을 만지고 그를 위로하고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거룩함이 흘러넘치게 되고 이게 새 언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오늘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새 언약은 영인데 살리는 것이고 옛 언약은 율법인데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종류의 사역이 있어요. 옛 언약의 사역, 율법의 사역은 죽이는 사역이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요, 율법적인 사고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냥 찬물을 확. 새 언약 영의 사역은 살려요. 그 사람이 가면 막 살아나요. 부서가 살아나고 그 구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모임이 살아나고.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들이 그 속에 있는 한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옛 언약 율법의 일꾼들이 가는 곳들마다 다 죽어요. 분쟁하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사람이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잘못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갖고 조목조목 따지고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추궁하면 그 영혼이 죽어요. 근데 다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용서하고 오히려 가슴으로 끌어안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격려하면 그가 살아나요. 믿음의 식구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 그걸마다 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적하고 따지고 어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미국 가서 아주 아버지가 너무 똑똑해요. 그죠? 미울 정도로 똑똑해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가 도저히 아버지 기대 수준을 맞추지 못하니까는 서부에 있다 동부로 도망갔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참 아버지가 똑똑해갖고 빈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고 아버지는. 근데 자식이 꽤 똑똑한데 그걸 못 맞춰주는 거야. 지적하고 따지고 부모가 율법적이고 그러면 자녀가 죽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부모들 가운데 자녀에게 너무 이렇게 막 하지만 본인도 그렇게 공부 안 했으면서 매일 공부하라고 하고 뭐. 요새는 이게 있어서요. 부모 성적표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 아빠 얼마나 공부 잘했나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목회하면 교인들이 살아나요. 교인들이 기가 살아요. 기뻐요. 밝아져요. 양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옛 언약에 접근을 했어요. 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모습으로 접근을 해요. 뭔가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다 가는후에 나도 너를 죄 있다 아니하리라. 가라. 여러분, 이 여인의 진정한 변화는 용서함에 있었어요. 여러분, 더 심각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나갔다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새 언약의 모습으로 접근을 해요. 형은 어떻게 접근을 해요? 옛 언약으로 접근을 해요. 저건 돈을 다 탕진했고 가서 다 허랑방탕했고 저런 자식을 받아줬던 아버지 삐져갖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잘못하면요 집안에 탕자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탕자는 돌아온 탕자, 그걸 돌탕이라고 해요. 돌탕. 여러분, 집탕이 있어요. 집에 있는 탕자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게 형이에요. 형. 참 다 율법적인 사고로 접근을 해요. 재단을 하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심각한 제2의 탕자예요. 여러분, 접근을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고 일꾼으로 봉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서가 막 기쁜 거예요. 주방에 가도 그냥 막 기쁨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이 주방 세척 봉사하는 것도 기쁜데 요새는 자꾸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 요게 옛 언약의 접근이라. 그래도 장로님께 격려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바꾼다니까요.
그 부사가 살아나고 당해가 살아나고 재짓기가 살아나고. 여러분, 회의를 해도요, 옛 언약의 접근이라 하면 회의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싸우려고 하고 추궁하려고 하고.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서로가 회의를 하면요, 기뻐요. 맞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 언약으로 하면 전부 다 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눈에 쌍짓불을 쥐고 됩니다. 내 말 맞아요? 틀려요? 차라리 제가 뭘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하는 건지 지금. 여러분, 우리의 접근 방법이 틀려야죠. 너희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을 길을 한번 여러분 다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더러운 길을 뒤돌아보고, 나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나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런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나로 인해서 죽음을 맛본 사람이 많다면 옛 언약의 질서 속에 사는 거. 본인이 괴로워요.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서 나로 인해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야 돼.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옛 언약의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싶었던 마음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다 꺼버려요. 법제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그래서 아무런 다이나믹한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로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아니면 옛 언약의 일꾼이로 살아왔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만나면 다 살아난다. 따라서 한번 해서, 나를 만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어떤 사람 한번 만나봐라. 죽인다, 죽여. 아예 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저 영혼도 나를 만나면 살아나고, 저 심령도 우리 안동 서부교회를 만나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 여기 아멘 해야 돼요. 그 영혼이 안동 서부교회를 만, 그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목사가 갖고 있는 철학을 담고 이게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인데,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늘 정죄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해라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건 전부 다 옛 언약의 질서 속에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복음적이고 축복을 선언하고, 여러분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하는, 새 언약의 목사들이 하는 얘기인데, 옛 언약의 목사들은 기도 안 하면 저주받는다. 똑같은 말인데,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가 듣기가 좋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소리가 듣기가 좋아서. 이게 멘탈이 전부 다 잘못돼 버렸어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부 다 옛 언약의 구조 속의 언어가 다 잘못되었단 말이죠. 기도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그런 목사가 있으면 우리는 안 받아요. 와서 그런 목사가 안 바뀌면 우리 교회 떠나야 돼요.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심령에 평안을 주십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영을 살리는 것이 뭐냐 하면요,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가슴을 만지고 위로하고 소망적이고. 근데 율법 조문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욱박 지르고 비웃고 냉소적이고.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느니라. 이 옛 언약은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돌비에 기록했다고 했어요. 돌비에.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지만은 이 직분도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영광이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옛날 전화기 생겼다는 것만 해도 이게요. 저는 어렸을 때 멀리 시외전을 하려면요 전신전화하고 가갔어요. 가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스가 있어갖고 그 부스 들어가갖고 전화했어요. 신기했어요. 포항에서 여기 안동에서 서울 갖고 전화하려면 전신전화하고 가서 야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이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그 옛 언약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영광스럽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근데 왜 자꾸만 옛날 곳으로 가느냐 말이죠. 왜 율법의 구조 속으로 가고 옛 언약의 구조 속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느냐 말이죠. 그래서 해봅시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옛 언약 쓰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어가 바뀌어지는데 안 바뀌어져 버렸어요. 옆 사람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십니까? 옛 언약의 일꾼이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여쭤봐요. 거짓말 시키지 말고 대답해봐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꾼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꾼으로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전부 다 좋은 답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 잘 안 돼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시켰겠어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살아나야 돼요. 나를 만나면. 여러분 이 시간 아주 손을 걸고 이 도장을 찍고 그래도 카피를 하고 이제 이후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살아난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여세요. 나를 만난 사람 반은 죽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만나면 살아난다. 어떤 영혼이라도 안동 서부교회를 만나면 살아난다. 그가 어떤 실망을 했던 좌절을 했던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던 안동 서부교회를 만나면 치료된다. 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그래서 안동 서부교회 가보죠. 그 장로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 권사님 한번, 그분 만나면 살아난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소멸되는 것이고 사라져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영광이었었어요. 모세의 얼굴을 그래서 주목하지 못할 만큼 잠시의 영광이었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영광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지금 바울은 이걸 심주하지. 9절 보세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뭐라고요?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넘치는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영광이 있었다면 하물며 이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의의 직분,
사도예요. 바로 의의 직분 성도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지워질 수 없는 영광. 그래서 우리 몸속에 그리스도의 문양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신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유익이 있어요.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에 보면 초등교사라,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육신의 소욕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율법이. 그래서 기준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서 원칙을 가르쳐주는데 유익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유익이 없어요. 거울을 보면 유익이 있어요. 아, 오른쪽에 뭐가 묻었구나, 씻어야 되겠구나, 깨닫게 하는 유익은 있어요. 율법은 그런 기능은 있지만은 새 언약의 일꾼만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은 율법의 조문으로 정죄하고 강요하고 다 사라지는 영광이. 여러분, 옛 언약의 일꾼이 일하는 사람 명분으로 일해요. 명분 안 주어지면 일도 안 해요. 새 언약의 일꾼은 영으로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 7가지를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새 언약의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의 영이 있어요. 새 언약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요, 우리의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있고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고 변화가 있고 본능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모델이 되고 모든 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고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잘 예수를 보여주다가도 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어제 뭐 이상한 걸 먹고 왔나,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네 번째는 마음과 생각의 세법을 기록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다섯 번째는 성령 안에서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어디서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의 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같지는 못한 이미테이션, 주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마지막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영광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라. 저는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워야 돼요. 아, 저런 분이 계셔서 이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워야 돼요. 이 교회의 빛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 얼굴에 무슨 짓을 한다고 해요? 속으로 얘기하세요.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아, 그렇지, 서부교회 교인이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조그만 목사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법이 바뀌면 옛 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새 법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새 법이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인데 왜 옛 율법의 조항 가운데 자꾸만 거예요? 여러분, 새 법이 유효한 겁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히브리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바뀌어졌는데 왜 율법 가운데 사세요? 반드시 바뀌어져야 돼요. 새 언약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다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팍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이제까지 잘 풀리지 않는 숙제였었는데 오늘 이걸 보다가 막 망치로 하나 탁 얻어맞은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어디 좀 관계된 게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였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전부 다 옛 언약의 모습으로 했던 일들이에요. 그들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일을 했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서 했고. 우리 주님이 내 모르겠다. 전부 다 옛 언약의 질서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수많은 사람의 죽음의 맛을 보게 하고 내가 모르겠다. 절대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질서로 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 전부 다 옛 질서로 했다는 얘기.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새 질서가 있고 새 언약이 있고 새로운 영이 있으면요 심령들이 살아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전부 다 옛 질서로 일하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고 내가 도대체 내가 모르겠다. 도대체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나만 혼자 망치 맞은 것처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어디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럼 주일마다 막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재직회하면 기쁘고 당회하면 기쁘고 여전도회 회의하면 기쁘고 여전도회 총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다 모이고 그러는데 여전 총회하면 다 빠져나가고 뭐 시킨다고 빠져나가고 기뻐갖고 같이 다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부 다 옛 질서로 하기 때문에 그래. 옛 질서로 주의 이름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 불법을 행하는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고
주님께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이 막 머릿속에 팍 들어왔어요. 여러분, 새 질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일을 하면 이게 질서로 일을 해버리니까 내가 도저히 내가 모르겠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은 영으로 일을 하며 살리는 일을 하며 성령의 감동이 있고 자발적이고 영원한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이제는 옛법이 아니라 새법이 유효하여 새 언약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준엄한 주의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 교모하게 주님 앞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여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옛 언약의 질서, 율법의 질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